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 속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저 여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예, 오늘 하루만 부활절, 부활주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이 부활주일처럼, 매일이 부활절처럼 그 부활의 생명의 산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는 몇 주 전부터 제가 전해서 믿던 교회에서 부탁을 받아서 훈련이 있어서 전해서 믿던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제자 집중 훈련이라고 해서 이제 8주 동안 토요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어제는 훈련 진행을 맡아서 잠시 이제 전해서 믿던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한 26명, 27명 정도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참 이제 대부분 이제 제가 또 알던 분들이고 또 대부분 이제 잘 또 알던 분들이라 너무 반갑고 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한 분 이제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드렸더니 또 반갑게 또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뭐 어제 제가 뵀을 때는 참 많이 이제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지만은 얼마 전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강원도의 태백에 그 탄광촌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한 쭉 오래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게 장애를 가지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년 동안을 이 아버지 이 장애를 또 어렸을 때부터 좀 손발이 돼서 돕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자꾸 이제 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혼은 아닌데 별거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삶이었고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또 정리해 가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가운데 이제 세 자녀를 뒀는데 이제 첫째가 딸이고 둘째, 셋째가 이렇게 아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 많이 방황하겠죠. 특히 첫째가 이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첫째 딸이 나중에 이제 일찍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대학생이었는데 하던 학업을 이제 멈추고 다시 이제 집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조금씩 쭉 이제 인도받다가 사실은 예배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좀 가끔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일이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한 3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이제 이 첫째도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돼서 이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이혼한 남편에게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밤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하게 되고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참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기가 막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당황이 돼서 갑자기 멀쩡하게 이제 타지방에 애를 데려다 주다가 오는데 그것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밤길에 길을 가다가 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뒤에서 피할 새도 없이.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홀로 자녀를 키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처음엔 굉장히 너무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신데도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다시 조금씩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답을 얻고 또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인도받으면서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부활의 소망이 저런 거구나, 부활의 산 소망이 저런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남은 생에 전도 운동을 두고 이제 훈련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늘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랫동안 많이 지내왔지만 의미를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때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먼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부활 이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뭔지를 올바르게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관계 있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내 것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사실은 오래된 문제, 창세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이미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보면요, 타락한 천사, 타락한 이미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그런 상태로 있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힘을 얻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올바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살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형편대로 살아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세상의 거짓된 성공, 가짜 성공을 향하여 막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짜 성공은요, 나중에 가다가 추락하는 시간이 옵니다. 추락하는 시간이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를 달려가는 그 심정대로 계속 삶을 달려가야 됩니다. 안 돼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하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성공,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 같은 가짜 성공 속에 계속 달립니다. 실패하는데 왜 실패하는지 모르고,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막 달려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멸망 상태가 된 겁니다. 멸망 상태. 그렇죠? 멸망 상태가 뭐냐? 멸망 상태. 완전히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상태입니다. 멸망 상태. 그래서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면 그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딱 멸망 상태. 딱 멸망 상태.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보는데요. 지난주 뉴스 보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막 울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서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 6.25 때처럼 집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 폭탄 맞아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38년 동안 돈을 모아서 산 집인데 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멸망 상태입니다. 우리는 막 노력하면은 될 것처럼 막 노력하잖아요. 아닙니다. 상태 자체가 멸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가는 그 영적 배경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인지 모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그죠? 우상을 섬기면 왜 안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면요. 특별히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컵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컵을 보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자기 전에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걸 매일 하잖아요. 어느 날 그분이 와요. 어느 날 그분이 와요.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입니다.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거를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가정 가문을 잘 살펴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오한, 질고, 질병, 저주, 재앙, 흑암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친가가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낳아준 부모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의 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 네,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스트레스 안 받고 평안하게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울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우울증, 대인기피증, 조울증, 정신분열증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분노조절 장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정신문제 방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제가 한번 어떤 의사 선생님 특강을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장로님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정신 문제가 우리 감기처럼 많아질 거다 했는데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감기처럼 흔한 병이 됐습니다. 특별하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는 마음과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육신도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지옥 같은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진짜 영원한 지옥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그 지옥 같은 삶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누가 귀신과 흑암의 세력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속에 계속, 그래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될 만큼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구속자, 대속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치르시고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어느 날 우연히 어쩌다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보았던 말씀 이전에 사실은 27장부터 보면은 이 부활이 막연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 시대에 있었던 일이구나라고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었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히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단번에.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 말씀하셨고 미리 말씀하셨고 성취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고 예수가 바로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재창조의 능력, 완전히 죽었다가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능력, 그렇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의 상황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이제 주일 새벽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익은을 지키던 자들, 로마의 병사들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이해되죠? 간담이 녹아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덤에서, 무덤가에 있는 것도 떨리는데 무덤가에 있는 것도 떨리는데 무덤가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고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얼었겠죠. 자,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시지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기분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것이 성경 66권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죠?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굳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만 해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원맨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또 만드시고,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하시고 요단강을 하시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모든 사건이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가장 마음에 부딪혔던 부분이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도 견고하지만 정복하게 하시고, 똑같아요. 똑같은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365일 매일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래서 부활 당시의 상황은 이런, 사실은 뭐 두렵고 떨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바로 그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때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 이르실 때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도 가셔서 부활하심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기준이 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육하 원칙대로 정확하게 나열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영적으로 혼미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왜곡시키죠. 안타깝죠.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있는 상태인지를 알 수 있는 대제사장자들이면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언약에 정통한 자잖아요. 언약에 정통한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대제사장.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목수의 아들로신 그 예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딱 그리스도만 모르게 속이게 되죠. 세 가지로 속입니다.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시체를 제자들에게 도난당했다. 환상설,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더라. 그리고 환상 가운데, 그리고 죽으셨다 할지라도 환상 가운데 나타난 거지 진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게 아니다. 그리고 기절설,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사실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이제 죽을 뻔하다가 다시 일어나신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거짓말. 이게 사실은 사단의 속임입니다. 사단의 거짓말.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셔야 됩니다. 기절하면 안 됩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훌륭하고 좋은 분들인데 이분들은 죽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사단은 이것만 절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못 되도록.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계속 속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제 제자들이 들은 게 아니라 봐버립니다.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비참한 체형도 봤잖아요. 비참한 체형,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그렇죠? 비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십자가형. 한 번에 죽지도 못해요. 새들의 먹이가 되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짐승의 먹이가 되는, 이게 십자가형인데, 그런 비참한 십자가의 처형과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진짜 봐버린 겁니다. 본 겁니다. 복음을 들은 것과 본 것과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과 부활을 들은 것과 본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혀 흔들지 않은 제자의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과 부활을 보고 모인 겁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잖아요. 마가다락방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 힘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시니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죠. 이 비밀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 삼아라. 그 말은 모든 족속 제자 삼을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영원히 완전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이 부활의 산 소망의 그 중요한 발판이요, 그리고 부활의 산 소망의 비밀을 누리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부활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고난은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 역사상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완전히 그 죽음의 문제를 끝낸 그 비밀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문제도 고난도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한 사망의 문제도 끝내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막혀 있는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완전히 제자들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 때 오히려 이방 선교를 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사단과 재앙과 지옥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할 때 땅끝까지 증인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시작이 오늘 부활주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축복 속으로 부활의 산 소망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의 언약 앞에 순종할 때 우리에 와 있는 모든 고난, 문제들이 전부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